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데도 그냥 막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1절, 2절, 9절 속에는 별로 묻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두 구절 속에 4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의 시간을 따라다니고 그의 밑에서 배웠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는 것,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인생이 모세가 죽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인생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조급함으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초를 놓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걸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정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던 사울, 그는 왕이 된 이후 2년 만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특징은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의 기름 부심을 입을 때도 10대 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가 광야 생활,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14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고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어 인생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런 것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모세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혈기왕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들은 과거지향적이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늘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며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그것을 다 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리더의 훈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리 못해도 40년을 쫓아다니면 그 그림자라도 배우지 않겠는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배우게 되어지면 체계화되어지고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배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여호수아에게는 위기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없다라는 건 위기입니다. 리더가 사라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결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당황, 그리고 위기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성경도 보여줍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사람을 세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리더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교회의 형편과 처지들도 리더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 속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또한 믿습니다. 30대 때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나이 60이 넘었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 제가 멘토링 할 만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30대 중반에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에 당차게 여러분 그것을 그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세계가 제게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대. 그것이 누군가 제3자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 태도는 굉장히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는 그 일들이 성경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꿈꿔야 되겠고, 정말 위기의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에 대안이 되시는 인생들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다가 이제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 이 타이밍에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의 사명과 비전을 그렇게 던져주십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영광일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죠. 이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구의 골짜기는 아니군요. 대구, 그래도 인구가 그래도 수백만 명이 넘죠. 대구 소문교회라는 곳에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이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간산동산교회 청년부, 저는 한 100명 되는데 모여가지고 그래도 한 6개월 가까이 하고 제가 배가 시켰어요. 그래도 나름 내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안산동산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여기에 리더로 부르심을 입는 그 과정 속에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긴 하지만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쉽게 다가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좋은 것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쉽게 접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옷이 맞을까? 이것이 나에게 과연 어울릴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더듬어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그 상황 속에 다가서는 그 과정은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광은 있었죠. 사람은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다리거나 기회를 달라거나 멈추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 하나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아무리 부담이 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정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붙들고 반드시 쓰신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맞냐 맞지 않냐에 머물러서
맞냐 안 맞냐로 인생의 부르심을 점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냐 안 맞냐로. 그러나 신앙의 영역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부르심 앞에 다가설까 말까에 대한 그 고민 앞에서 침노하듯이 다가서기만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로 펼쳐진다라는 거. 많은 리더들, 역사의 주인공들은 여러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냐 안 맞냐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섰습니다. 반응을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가서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격려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혼자 가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격려하시고 너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오늘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 자기가 부르심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 두려운 상황이었고 놀라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격려를 겸하여 주십니다. 충분히 격려를 입으면 사람은 강해집니다. 충분한 격려를 입으면 두려움이 끊어지고, 충분한 격려를 입으면 내 안에 있던 불안들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을 여러분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고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격려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되겠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반응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뒷장이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로 여러분 오늘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몇 가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동일하게 승리하는 2017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 있는 인생.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림이 있는 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존과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다는 거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이 둘 있죠. 첫째는 아들이고 셋 다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음악을 한다고 미디, 지금은 실용음악 작곡을 하다가 미디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서 미디 작곡 쪽으로 틀어서 미디 작곡을 합니다. 굉장히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애가 어릴 적에 오락을 잘했어요. 대구에 있을 때 보면은 맨발로, 돌쯤 됐을 때 맨발로, 교회 건물 앞에 보면은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조그만 오락기가 있잖아요. 그럼 한겨울에 맨발로 나가가지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절대음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냥 클락션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느끼는 아이예요. 이렇게 건반을 5개를 치면 5개 소리를 다 들어요, 동시에.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 딸내미는 그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학교 친구들 몇 놈들을 데리고 와서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약을 그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단 탈색부터 하고, 탈색을 해서 색깔을 많이 빼지는 않았어요. 갈색빛으로 탈색을 하고, 그런 이후에 핑크빛으로 어떻게 합니까? 긴 머리가 그 귀신 같은 머리를 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르질 않고 하더니 이 허리까지 가까이 와요. 여기서 이만큼 끝을 핑크빛으로 물을 들였더라고요. 보기 괜찮았어요. 나는 머리를 전체 다 핑크로 한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그냥 놀라지 않아요. 나는 지 머리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해도 저는 관계없어요. 지 머리가 무슨 완전 노랑머리, 완전 파랑머리, 코발트 블루 색깔로 이런 색깔로 해도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내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접었어요. 첫째 아이가 공부를 중학교 1학년 때 접었어요. 괜찮아요. 그 모든 점수를 다 토탈해도 몇 점이 나오질 않아요. 관계없어요. 왜요? 마음을 접었거든요. 셋째 아이는 요즘은 계속 햄스터를 기르고 있어요. 햄스터에 가서 엄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는 하루 종일 액괴를 만들어요. 액괴가 뭔 줄 아십니까? 액체 괴물. 액괴를 만들어요. 그 세 아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면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미친 목사라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아이 셋 다가 이상하지만 아이 셋 다가 제대로 이상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부모는 그걸 도우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도 그걸 돕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간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메이크업 학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어요. 몇 주 전에는 귀를 뚫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속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욕구가 있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게 문제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의 디자인.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력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잊어버린 채 많이 지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처럼 인생의 새로운 꿈을, 인생의 진로와 직업을 새로 어떻게 얻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이 옷을 입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교회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뭔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얼마든지요. 그걸 찾아가야죠. 그것을 꿈꾸는 것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기도하면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막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림 같은 게 막 찍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림 같은 걸 하나님 막 주셔요. 그 그림 같은 걸 막 주시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갔을 때 그 그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상상력을, 꿈을 꾸는 자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고 그 상상의 세계가 그냥 어느 날 몽상처럼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사건이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상상력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 상상력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지고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영토가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리더의 자리, 그 리더의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거를 접고 과거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비전을 바라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머물면 비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룰 때부터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떠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그때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했지만 이방나라 한복판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난 자리에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며 여러분 소수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이방나라 한복판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직장 생활하며 피폐해 있고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떠남의 시간을 주십니다. 과거와의 결별, 때로는 결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되는 수준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피폐한 자아상입니다. 피폐한 자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노예의 자아상이 나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감추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숨어있었던 자아상이 나옵니다. 피폐한 자아상, 그 속에는 여러분 죄책감, 실패감, 좌절감, 온갖 나쁜 것들과 열등의식들이 가득 채워져서 내 인생의 앞날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피폐한 자아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도 그랬지만 보라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모든 피폐한 것들과 결별하고 이별을 선포하고 다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나의 피폐한 자아상 때문에 내게 오는 수많은 의기소침과 어두움들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내 안에 존재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게 하는 능력.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지나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그의 모든 대가 지불은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악도 덮을 만큼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살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피폐함도 우리의 어떤 죄악도 어떤 실패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전 것이 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나가게 하는 것. 피폐한 2016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피폐했던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들, 나의 판단대로 내 욕구대로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여서 상한 그 자존심을 여러분 감추고 또 감추어 그냥 내 자신 앞에 내 인생 안에서 내 영혼 안에 묻어놓고 아니요, 십자가 앞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상 안에 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노예 근성을 만들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를 그 속에 점점 더 찾아내게 만드는 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묻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2016년 제대로 지나가게 하고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신 줄로 믿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잊어버려야 갈 수 있습니다. 결별.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날 때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롯,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카라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어린 조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롯이 아브라함과 연대가 비슷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의존 세력입니다. 의존 세력.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를 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 와서 단을 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리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롯과 결별합니다. 떠나보내는 것. 하나님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못하고 뭐 좋다고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겁나서 못 갑니다. 미래가 겁나는데 어떻게 갑니까? 미래가 겁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이 동탄에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겁이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겁나죠. 여러분, 이곳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아르층까지 얻으면 월세 관리비만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거 알아요. 한 번도 걱정 근심 없이 1년이라는 9개월이라는 시간들을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현실 앞에 벌벌 떨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거대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개의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비전을 붙들고, 비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계죠. 그 세계로 제가 왔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겨내는 그 비결과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야 두려움부터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비전을 정복하기 이전에 두려움을 극복해라. 네 인생을 제대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끊어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장벽보다 사람은 여러분 현실 앞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의 장벽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극명한 차이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무엇이 여러분 겁이 나고 전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혼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이긴 자는 승리에 가깝습니다. 싸워야 승리할 것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싸워야 승리합니다.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두려움을 이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두려움을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오죠. 그리고 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뭡니까? 나의 두려움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 내 앞에 놓이는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접근해 본 사람, 그리고 짐승을 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칠 때도 그는 여호와와 함께 짐승을 쳤습니다. 그의 생업에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 함께하는 역사, 그의 생업을 위해서 그가 목숨 걸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찾아오기까지 다가서 볼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가 그냥 겁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치는 그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때문에 양을 보호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그는 다가섰던 겁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 생활 앞에서 여러분 거인처럼 서 있는 여러분 그런 너무 거대해 보이는 직장 상사 두려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를 골리앗처럼 취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차이, 결국은 두려움을 이긴 자였죠.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점점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용기를 주고 여러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격려 속에 어떤 그 격려의 문맥 속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믿음의 확신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들도록 격려를 합니다. 4절 끝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가장 지금까지 봤던 최고의 목격담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같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성경 속에 나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장벽들을 허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부여하시고 믿음의 맥락을 붙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6절 끝에도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 믿음의 확신, 오늘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셨던 믿음의 확신, 두려움을 깨뜨리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으로 여러분 모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동행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행의식.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동행의식. 이 동행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비전의 세계에 다가서게 만들고 도달하게 만듭니다. 가보게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울 왕이 자기는 못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도 싸우지를 못하는데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웃기죠. 사울 자기는 못하면서 수많은 구경꾼들, 신앙의 구경꾼들, 자기는 못하면서 말만 알고 있고 답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은 말할 줄은 아나 그것이 나의 말씀인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상식적인 알미, 이런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사울, 정답이었지만 여러분 직접 뛰어들고 달려가 볼 줄 아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행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용기입니다. 이 동행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식과 함께 나오는 것이 형통의식입니다. 여하튼 이런 동행의식이 신자의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상식입니다. 여러분의 느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각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될 거라고 격려하고 믿음을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통의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의 여러분 미래를 열고 닫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종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편 1편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태도가 형통을 결정한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 형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아멘. 형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형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에 관심을 갖는 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잣대라고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여러분 손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바쁜 세상 속에는 여러분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탈진하고 소진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분명한 것에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일상이 되게 하라. 일상이 되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 흔한 일이 되게 하라. 상식이 되게 하라. 보편적인 일이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형통의식입니다. 형통의식.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형통의식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격려가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때문에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묵상, 하가. 저번에 지용훈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말씀하신 하가라는 뜻은 중얼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암송을 하고 외우고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모든 타이밍 속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 모든 타이밍을 막아서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서라는 얘기죠.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여겨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통의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주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영적 공급으로 일생을 형통하라. 이것은 2017년 표어입니다. 일상의 영적 공급, 일생의 형통. 여러분 일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아라고 멋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목회적인 역량을 좀 집중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앞에 다가서기가 이 바쁜 세상 속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곳은 동탄당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이미 서울로 가기 위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여러분 겨울에는 깜깜한데 줄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새벽 기도 왔다가 씻고 옷 입고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씩 날아가는 그러면서 야근하고 잠잘 수 없고 차 타고 다니면서 목 놓하게 졸고 창의력 떨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시간, 30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죠? 아니면 20분이라도 확보하고 짧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면 직장 출근해서 10분, 15분을 여러분 확보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습관화해내는 것, 일상이 되게 만드는 일에 목회적 역량들을 어느 정도 집중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되면은 저부터 묵상을 한 것을 미리 올리고 밴드를 만들어서 셀 리더에게 올리면 셀 리더들은 그것을 자기 셀방에 뿌리고 셀 멤버들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한 줄도 줬사오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는 것들을 습관처럼 계속 만들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올 한 해 목회적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일에 많이 투자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 약간 피곤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피곤함을 느낄 줄 몰라도 이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기도응답의 역사, 형통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르는 동행의식,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함께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이유가 되어질지,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인생, 균형 잡힌 인생,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형통하는 삶의 여러분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향하여 여러분 갈 겁니다. 갈 거고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을 향하여서 좀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3가지 비전으로 미래를 열고 과거의 자아상을 피폐한 자성을 묻어버려야 된다. 2번째, 믿음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복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